오늘 부부가 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상담하러 온 내용이 이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굉장히 사이가 나빠졌는데, 아내는 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남편 내가 충분히 많은 것을 해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집도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쓸 것과 필요를 마련했으며 옷과 가방과 여러 가지 그러한 필요들을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불만은 이거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늘 늦게 들어오고 또 주말에는 잠만 자니까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남편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돈을 벌어주는 누구와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그래서 내가 수년간 함께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배려하고 나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이렇게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내는 남편이 돈만 벌어왔지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과 대화와 그리고 만남의 시간이 전혀 없이 집에 와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가는 그러한 사람을 남편이라 할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고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의 나눔과 사랑의 관계 없이 그저 와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간다면 그것을 과연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드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가정은 이 부인과 남편이 방을 따로 씁니다. 심지어는 부인이 남편 방에 냉장고를 넣어드렸습니다.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알아서 거기서 꺼내 드시라고. 나는 내 방에서 편안하게 살고 당신 방에 편안하게 살며 난 나대로 여행 다니고 당신 당신대로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관계를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공간에 있고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삶을 살고 마음이 전혀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부부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부부관계라는 것은 마음이 나눠지고 또 신뢰가 나눠져야지만이 온전한 올바른 부부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지어주고 또한 어떤 헌금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음이 나눠지고 영혼이 만나며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때 비로소 그 관계가 서로를 향한 신뢰와 또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솔로몬의 중심이 건물을 지어드린 것뿐 아니라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정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건물을 지어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그 가운데 계시는가? 아니면 마음이 떠난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그 성전도 가차없이 내어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던지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살펴보고 돌아보아서 우리가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오늘 하루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룩한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항구히 영원히 이 하나님이 거하시라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초막절 절기에 특별히 성전 봉헌식을 하였다라고 제가 어제 본문에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 가운데 거하면서 자기에게 가나안 땅에 영구히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기억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절기에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함을 말미암아 성막, 임시적인 천막인 성막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는 영원히 변치 않고 무너지지 않는 여호와의 성전에 영구히 거하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초막절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초막절 절기를 기억하며 신앙을 붙들고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모든 이 이야기와 모습들은 양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영구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고 이 성전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선택하여 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 다윗의 유산을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앞부분에 읽어봤던 것처럼 6장, 7장을 읽어보면서 보면 성전 건축의 과정 가운데서 열왕기상 저자는 솔로몬의 궁전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나눴다시피 이 솔로몬이 진정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보다 솔로몬의 성전이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저자는 그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중간에 삽입하여서 솔로몬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궁전을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하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열왕기상하의 저자가 솔로몬의 봉헌식을 통해 솔로몬에 대한 이 소망, 영구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란다는 그 소망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의문을 던지고 있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시작.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채라는 단어입니다. 이 채가 뭐냐면 기다란 나무 막대기입니다. 왜 나무 막대기가 여기 있냐면 원래 언약궤와 성전의 기물들은 옮겨 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옮겨 다닌다는 것은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 원래 광야 생활에서 계속 옮겨 다녔으니까 그 옮겨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 때,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만들 때 네모 반듯한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양쪽에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긴 나무 막대를 그 고리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항상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됐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이 법칙을 어기고 수레에 싣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메고 오다가 결국 큰 화를 당하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즉 이 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고 메고 옮겨 다닐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7절 8절에 보면 이 채에 대한 구절이, 이 단어가 3번 4번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며 집중하고 있는 구절이며 이 열왕기상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뒤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의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여러분, 오늘이 언제일까요? 이 열왕기상 저자가 기록하는 그날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 안에 채가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이 언제냐면 이 열왕기상 저자가 누구냐면 학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예레미야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절까지 그 언약궤의 채가 그대로 지성소 안에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이 열왕기상 저자 예레미야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의도적으로 이 글을 썼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바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그 성전의 소망함을 그대로 표현했던 것이고, 그 이후로 이 수대의 그러한 왕들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심을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멸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함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결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신앙을 개차반처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근거 없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야기하였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멸망하게 될 것이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물들은 다 빼앗겨 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하고 그리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그 언약궤의 최에 대해서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그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언약궤를 영구히 거하도록 그 성전, 그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채와 함께 그 지성소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떠나게 될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떠날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붙든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짓고자 하였지만 그 건물은 멋지게 지었으나 그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쌓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점점 무너져 내렸고 결국 건물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만 남아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은 더 이상 거하지 않으시고 떠날 준비를 하셨던 것을 예레미야의 눈을 통해서 직접 목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열왕기상의 저자가 7절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채가 아직까지 남아있으며 하나님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신앙을 쌓아 올리지 않고 건물을 쌓아 올린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에서 성전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새벽기도의 시간을 지키며 교회 봉사 일을 감당하는 것도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돈과 재력과 시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가운데 신앙을 쌓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됐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멸망과 몰락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을 멋지게 짓고 아무리 예배를 휘황찬란하게 준비하며 아름다운 음악을 사용하고 전문가들 통해서 온갖 장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이 자리 가운데 높은 사람과 유명한 사람이 방문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고 뉘우치는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곳은 결국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 건물은 돌덩이와 나무덩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 유럽의 그리고 미국의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그리고 그러한 지역들을 여행을 가보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멋있고 아름답고 거대하게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와 온갖 장식과 부조와 조각들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장식하고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대한 건축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도들은 떠나버리고 결국 그 건물들이 팔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떠난 곳은 더 이상 교회나 그리고 성당이 아니라 그저 돌덩이와 나무덩이로 전락하게 될 뿐임을 우리는 너무나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쌓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우리의 모습, 이 신앙의 형태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갈급한 마음을 쌓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붙들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공고하고 부족하고 어려울 때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박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넉넉하고 우리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결국 돌덩이와 나무덩이 위에 쌓아 올렸던 그 성전이 몰락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세상적인 것으로 쌓아 올리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은 멸망과 죽음과 실패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태적인 모습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된 축복과 위로와 그리고 함께 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의 과정과 성전 봉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열왕기를 지은 예레미야가 보기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전히 그 안에 그 채가 남아있으며 오늘까지, 즉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 채가 있었음을 그가 발견하며 성전의 건축이 그리고 성전의 건물이 하나님의 영원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하나님의 영원함을 지키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이 영원히 이 땅 가운데 거하실 것을 소망하며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건물을 짓고자 하였고, 또한 초막절 절기에 하나님이 영원히 이 땅에 거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건물은 쌓았지만 신앙을 쌓지 않았기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다 떠난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결국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열왕기의 저자 예레미야가 보고 깨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결국 건물을 그리고 외적인 모습을 쌓아 올리는 신앙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과 회개하여 돌이키는 마음을 쌓아 올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참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참 많이 부흥하게 되었고, 한국교회가 참 많은 건축물과 건물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리고 한국교회가 참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하나님, 외적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열심은 잃어버리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첫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의 장소가 어디든지, 그것이 천막이든 그가 낡고 해진 장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있는 곳이면 어딘지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여서 우리 서부왕성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건물을 세워나가고 우리가 어떠한 장식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마음,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소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님,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와 돌보심과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